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음식의 맛은 재료의 싱싱함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회적 지위와 배경과 수준으로 볼 때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만남을 하나님 축복하셨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만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만날 때에 개인은 물론이요, 가족은 물론 또 삶의 공동체와 그것을 넘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요, 즉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나타난 반응을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물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얘기를 할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변화된 유대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직 율법 신앙에 머무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직 신앙이 잘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유대인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을 수 있니? 이거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 얘기가 막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뭐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선입관, 선민사상,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율법의 기준 이런 거 보면서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일이 어딨어? 하고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다혈질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기 뜻과 생각이 안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 빼서 귀 자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뜻과 내 성격 안 맞으면 어디서 감히 하면서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비난해? 날 정죄해? 하고 지금 잘못하면요. 베드로가요. 칼 들고 서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가이사랴에 갔는지,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왜 계속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였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장한다. 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의 선입관과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어제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어제와 다른 성숙해진 베드로의 이 차분한 설명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반대했던 세력이요.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것을 뭐예요?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의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칼 들고 설쳤으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놓쳤을 것이고 그는 지금까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아직 신앙이 덜 성숙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신앙할 수 있도록 자꾸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보듬어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너희도 이거 잘 봐라. 이렇게 되는 게 교회고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그 연약했던 신앙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베드로라고 이런 비난과 정죄 들었을 때 그 안에 옛날의 생각들이 꿈틀꿈틀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요 이거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요, 은혜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급체를 해서요 수요일 날 오후까지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급체를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급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 이 급체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으라고. 그래서 제가요 급체하고 막 이제 하루 종일 토하고 나서 이제 조금 가라앉 쯤 됐을 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왜 정말 그동안 체험을 금방 해결했는데 왜 이번에는 뭐 3일 동안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예. 목사가 물어도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어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베트남, 요번에 그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그 베트남 팀이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를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참 베트남 우리 박항서 감독님, 이분이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 쭉 나오다가 이분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신문에 기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같이 의료를 담당했던 최주영 의료팀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트남 축구가 너무 좀 이게 우리나라 선진 축구보다는 좀 후진 쪽이라 영양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체계적인 뭐 의료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또 식단까지 다 짜주고 막 그런 걸 다 관리를 하는데 이 베트남 선수들은 쌀국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쌀국수, 맨날 쌀국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쌀국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영양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이분이 야, 쌀국수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먹이면서 그 선수들에게 꼭 해준 말이 이 말이었답니다. 프로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는 사람이다.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요 저한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프로는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다. 제가 애들 입맛이거든요. 저는 전 세계에 소문났어요. 계란 좋아하고 덴뿌라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이요 요리가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화내고 있을 때 소세지 먹여주면 막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소세지, 덴뿌라, 뭐 이렇게 계란 이런 거. 근데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소세지, 계란 좋아하는 사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그동안 먹는 것을 가봤더니 다 인스턴트인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 항상 선포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0칼로리가 아니라 제 몸에 다 축적되고 있었어요. 다 축적되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몸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너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건강 그거 자신하지 마라.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먹는 것도 프로로 하고 너의 사역도 프로로 하고 너의 모든 삶도 프로 같은 삶을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성도님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 필요를 주는 존재가 되고 너 역시 먹는 것도 필요한 것을 먹으면서 너의 건강을 잘 관리하라는 그 기사 한 줄이 저에게 그러한 인사이트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척도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요, 아마추어의 삶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은 결코 신앙의 연수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수가 많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이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나이 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이가 적은 성숙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창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죠. 보아너게. 이게 헬라어로 보아네르게스라는 것으로 격렬하게 성내고 격렬하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제자였지만 그는 아주 격렬한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때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뭐냐면, 하나님, 저 사마리아 땅에 불덩어리 떨어뜨려서 멸망시켜 주세요.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입니까? 진짜 우레의 아들이에요. 보아너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사도 요한 1서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레의 아들이고 분노를 내는 이 사도 요한이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적어도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좀 일으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생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밥 지어드리고 빨래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것을 다 맞춰드리는 그러한 봉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봉양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주님의 사도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에게 그것을 맡겼냐? 너같이 분노하고 너같이 지금 그러한 자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은 결국 왜 예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평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을 맡기셔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 의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숙함을 통해 너와 반대했던 사람들도 품어주며,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요, 교회에 성숙이 없으면요, 그 성장은 교회의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어제보다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계속 됨으로써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러한 막 소문들이 났거든요. 구브로는 뭐예요? 지금 키프로스,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안디옥 항구에서 이렇게 떠나면 지중해 중앙에 있는 키프로스 섬의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나타난 거죠. 그렇게 이제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한테 가서 보고 와라.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바나바가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들이 막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남아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이 바나바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13년 전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배반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결국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바나바는 바나바의 은사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은사대로 교회를 동역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에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크리스티아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칩거했던 사도 바울이 세계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볼 건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얻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없는 13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다소로 도망갔거든요. 12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칩거하던, 아무런 활동도 안 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위대한 사도고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베드로로,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빌립 지사님으로, 빌립 지사님 움직이지 않으면 바나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시든지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딱 마치고 밑에서요 올라올 때 항상 마무리 기도 이런 기도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1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1시간 예배 드릴 때 세상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예배 한 번으로 정말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 못 받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시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보이지 않는 곳, 느끼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 때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새번역 성경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때 잠자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예배 끝나고 갈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로 이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전후 문맥을 잘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게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거, 그거 모든 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직장과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맡기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 잠자는 동안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잠자는 중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잠을 못 잘까요? 뭐 TV, 핸드폰, 물론 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염려와 근심, 그것이 너무 커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 직장 어떡하지? 사업장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한 키라도 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께 맡겨라. 뭐예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편안히 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그는 어떤 사람이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내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13년 동안 이 바울을 하나님은 잊지 않잖아요. 반드시 택하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 다시 건져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최고의 인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유대교회 지도자가 되면 크리스찬들 다 죽었어. 너희들 꼼짝하지 마.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재가 한순간 뭐예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사용하면 좋은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나 쓸 그릇이라면서요. 나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 나 모든 임금들에게 쓸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2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나 잊으신 건가? 날 택하지나 말지. 날 자녀라고 하지나 말지.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버려도?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너 이러려고 교육시켰냐? 내가 너 이러라고 너 지금 어디 나가서 뭐 좀 해봐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중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때가 되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는 계속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또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있었고 계속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핍박은 항상 함께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던 중에 정말 강한 핍박자가 나타나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헤롯 성경에서 다 헤롯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요 첫 번째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죽이고 그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헤롯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헤롯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때 헤롯이 아직도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제 3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정통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변화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제 더 고난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핍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참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마침 이게 안식이라고 명절이 걸려가지고 연기가 돼서 그냥 옥에 잡아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베드로가 옥이 열려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려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이 분노로 막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디 있는지 베드로 어딘지 얘기해. 그러니까 막 엄청 폭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막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 잘 안 바치니까 야 걔네들이랑 거리 끊어버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폭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주셨는가 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목적을 알고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날 섬겨라. 나야 다 대접해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죽이고 탄압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어떻게 죽었냐. 주의 사자가 고치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면서 이 결과가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한 결과가 벌레 먹혀 죽은 이유래요.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요. 말씀과 상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썰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쫓다가 벌레 먹혀 죽은 썩은 인생 된 이유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는요. 계속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산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도 그 사람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믿음을 심은 자는 그 믿음에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에 있었대요.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가이사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가이사라, 고넬료 가이사라. 그런데 똑같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역사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특정한 장소나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심고 기도를 심은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같은 가이사라에 살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러한 자리 권력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게 육체를 심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썩어질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위해 믿음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심을 때 그 심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론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성령의 사람 바울이 동역함으로써 최고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는지를 오늘 교회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지도자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니까 처음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학력인지,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니게르라는 거예요. 니게르. 이게 뭐냐면 라틴어 니게르가요, 지금의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하는 시므온은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여러분, 2000년 전 흑인은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누구도 그 흑인들을요, 사람 취급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시므온이요, 흑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요,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뜻하고, 이 루기오는 리비아 출신의 결국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쓰임받지 못했느냐? 왜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구원 없다. 이 선입관에 딱 잡혀 있으니까, 선미사상이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진짜 믿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그런 이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은혜의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분봉왕 안티파스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예요? 교도교를 탄압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젖동생 마나엔, 함께 궁궐에서 자랐던 그 동생이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대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지만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 크리스찬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정말 때려 죽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수 같은 존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볼 때는요, 너무 이질적이에요. 뭔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겉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양극의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 시몬이 있으면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재취하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행동대원들입니다. 뭐 암살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거 대상 1호가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함께 있어요. 미천한 베드로와 거부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창녀 마리아와 젊은 가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는 누굽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들은 계속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원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저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고 더 하나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성화의 단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모인 곳에 당연히 죄가 있을 수 있죠.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단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답니다. 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면 목숨까지 내놓는 모습이 보인대요. 목숨까지. 그래서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 다 간쓸게 다 내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화 한 번 안 내고 성질 한 번 안 내고 그 사람 비율을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교회 가서 꼭 성도님한테 얘기해야겠다. 때로는 교회 구성원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딱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신천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신천지 아니구나. 왜냐하면 신천지는 죽을 때까지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나를 열받게 해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신천지 아니구나.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면요 교회가요 막 살게 돼 있어요. 그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저 사람 품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바나바 사울을 좀 세워야 됐으니까 따로 세워라. 뭐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하지 말고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야겠다. 그러니까 아예 분리시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 엔진이에요.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 막 죽을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지만 이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뭐예요? 이제 내가 써야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그래도 좀 없어져도 될 만한 사람 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들은 교회 핵심이에요. 이들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금식했대요. 성령을 딱 들었는데 바나바 바울을 쓰겠다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최고를 드리라고 하지?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금식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최고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냐? 왜 하나님께 기뻐하신 교회냐? 그들이 최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최고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남는 것 찌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나 좀 가볼까? 내가 돈이 좀 남으니까 구제나 선교 좀 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나의 모든 재정을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이제는 자신에게 최고를 다하고 하나님께는 찌꺼기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짐 싸서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를 드리러 출발하는 순간부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은 MSG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의 재료의 싱싱함에 달려있대잖아요. 어떤 음식도 싱싱하면 그 음식의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햅쌀을 먹는 이유가 햅쌀만 잘하면 막 고슬고슬한 이 윤기 나는 밥에 김치 하나만 얹어도 막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할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싱싱할 때가 언제입니까? 젊었을 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싱싱할 때예요. 오늘이 가장 싱싱할 때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요, 오늘의 싱싱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살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가 지나면요, 나의 죽음과 가까워지지 절대 생명으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다만 영원한 생명은 가까워지지만 육신은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싱싱한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에너지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싱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갈 데도 없고
부르러 준 데도 없고 집에 있으면 와이프 구박이나 받고 하니 교회 나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갈 데 없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와이프 마음을 만져주시사 구박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의 아침은 오늘 밤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싱싱한 은혜도 내일 준비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일 싱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는요, 내년에 싱싱한 그 은혜를 언제 누립니까? 그 한 해가 되기 전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고 싱싱한 최고를 드릴 때 내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싱싱한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 박순애 전사님의 부흥 집회, 여러분 결단하고 내년에 싱싱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위해서 오늘 먼저 믿음으로 싱싱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결단할 때 내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